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다락방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어쩔 바 모르는 가운데 전전긍긍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걸어 잠그는가? 그 앞에서 보여준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그를 십자가 처형하라고 넘긴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차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습니다. 자, 이제 제 아들은 두려움, 좌절, 불안, 공포, 죽음, 절망, 그리고 혼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스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될 거야 하면서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독일 영화의 아주 오래된 영화 제목입니다. 이 잠식한다고 할 때 이 잠이 뭐냐면 누의 잠입니다. 누가 뭘 먹는 거죠. 노예가 뭘 먹듯이 불안감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의 입을 보셨습니까? 도대체 누에가 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작습니다. 또 누에가 뽕잎을 먹지요. 뽕잎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먹습니다. 어느새 보면 그 많은 뽕잎을 다 해치는 것을 어릴 때 보았고, 야, 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잠식해 간다고 합니다. 또 제 아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베나도 총독의 도장이 찍힌, 그리고 사교대로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 끝났다. 오디를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깊은 좌절감이 제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드는 건 공포,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본 자가 있다던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에 예수님을 찾던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도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인생의 불안, 좌절,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로 오시면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로 혹은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리고 너무 외롭거나 힘들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좌절 중에 있습니까? 너무 큰 나머지 공포 중에 있습니까? 다 끝났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막다른 골목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잠식해버려서 죽음이라는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젊은 날에 방황하고 극심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본 적이 있었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너무나 아름다우신. 물론 육체적으로는 시편의 말씀대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또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원더풀 하신 분이었죠.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으로 통치하신다, 평강으로 다스리신다,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라고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 평안이 무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저희들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일순간에 용독듯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고한 그 메시아 되신 분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셨고, 함께 숨쉬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고 그리고 섬생한 사랑의 돌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죽으셨지만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일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마침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 아들은 문을 굳게 닫았지만 그 문을 닫은 자리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운데 서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아들에게 가장 지금 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피스. 불안, 두려움, 공포, 좌절, 실망, 절망, 이 죽음의 무서움, 그 가운데 있는 이 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던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창조의 능력을 가신 분 아니십니까? 저희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로 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위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정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의 모든 불안, 좌절, 회의, 절망,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육감으로, 지각으로, 더 나아가서 감각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오신 예수님이 무슨 환영이거나 무슨 귀신이다거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분은 어떤 다른 분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지냈던 바로 그분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잠자를 같이 했고 그분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그걸 이루신 바로 그분이 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분명 손에 못자국이 못으로 박혔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다고 했는데 아마도 거기 있던 유일한 제자 한 분이 거기 있었죠. 십자가 현장에 있었죠.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 눈으로 봤어. 그리고 거기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등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맞구나. 내가 보고 있는 이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불안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정의 안정과 우리 모든 삶을 쉼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동시에 오늘 당신께서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나를 위하여 손에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찔 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냐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중에 임재하신 바로 그분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에게 도심을 요청하고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유임해서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다루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의탁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실제로 문제를 다루어서 가장 좋게, 아름답게, 복되게, 의롭게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만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에 예수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수상지고 저기고 막연하고 생각만으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오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그거를 다루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모르면 아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자기 동독들로부터 너는 매국노야,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모든 인간 관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의 단절과 소유로 극심한 심적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모든 그와 같은 인간 관계의 단절의 문제에서 그런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개같이 버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돈이 있어야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도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의 삶의 중심은 철저히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관일을 자청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기가 그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징수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는 엄청난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추적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양심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물질은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소유하게 되면서 주님, 내 거 반절 어른을 위해서 깊게 쓰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게 있다면 2배가 아니라 4배로까지 갚겠습니다 하면서 물질 집착에서 해방되었고 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진정한 자유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불어 나누고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삶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 오셔서 사교를 만나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극도의 긴장함 속에 있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에 진도로 내 영혼을 자유케 하고 쉼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진리에 대한 담대함도, 영혼에 대한 진정한 소망도 희미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만 그 주님을 내 안으로만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평안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 생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이거 못 누리면 교회 다니는 거 다 헛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집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는 자리에서는 바로 그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평안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삶입니다. 참으로 복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절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음 말씀은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에 다시금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주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그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그 평강을 알고 그 평강을 소유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안은 나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평안이 있어는 안 되고, 진정한 평안다운 평안을 돌리면 이 평안은 세상으로 가장하는 평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란 말은 보냄받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안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이신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 중에 거하셨고, 진리를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 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본분,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마귀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구속주로서의 사역이 좌절되게끔 얼마나 많은 공작과 음모를 꾸며왔습니까? 얼마나 판겼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가슴속에 품고 꿋꿋하게 그 모든 일을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어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였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평화를 가지고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살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내 결심과 그 의지대로 끝까지 이것을 잘 지탱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기적인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실제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평안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을 주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정에 가면 네가 가정에 평안을 주어라. 평안의 전달자가 되어라는 거죠. 주님이 평안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 쏟아 놓아라. 펼쳐 보이라는 것이죠. 네가 직장에 간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평안을 네 직장에 풀어놓아라. 네가 쏟아놓아라. 평안의 보따리를 풀어보아라. 그리고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지만 또 포기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까지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나타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의해서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가 힘을 들여서 또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또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것을 번번이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까지 가지 않는 거죠. 아니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절망을 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평을 가지고 삶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우리의 구원주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일하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신적 역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0% 인간인데요. 100%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다 이루셨을까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거기 성령 임재하셨죠. 예수님이 사실 금식 기도할 때 누가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를 이끄셨던 거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를 했거늘. 여러분 주와 허물로 죽었다가 겨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주성이 있고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흥사님들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막 당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죠. 이러시잖아요.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님도 사람들에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당신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봉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시는데 평강의 왕이시니까 성령 충만한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사라 카운셀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인생을 상담해 주시고 충격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지각을 열어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리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했습니까?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의 반증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굳이 숨을 내쉬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전격적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 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재창조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기쁜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듭난다고 표현했어요. 거듭난다. 근데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은 반드시 새로 태어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거듭나는 말 자체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난다는 말도 되고, 근데 어떻게 다시 나느냐? 위로부터 난다. 할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설명한다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할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 거듭나고, 또 성령을 늘 순간순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모든 삶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보험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고 그리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그들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그들은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이 생에 이것보다 귀한 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 하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성령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삶의 자리마다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그들이 풍성하게 경험하는데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평안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감당할 수 있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이 평안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주의 사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를 또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평화의 왕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